강희강 집사님이 특성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달이 되오네. 우리 강희강 집사님 힘내시고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들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4월에 저 주일을 맞이하여 이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음으로 양으로 헌신한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 특별히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위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소원을 올리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정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정신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깨끗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목련의 계절, 개나리, 진달래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집에 처박혀 계시지 말고 좀 가족끼리 이제 코로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드시 금강가라도 좀 가보시고 좀 멀리, 너무 멀리는 오후에 좀 그러니까 좀 좋은 곳에 가셔서 힐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은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인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귀하게 쓰는 단어가 역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아직 우리 기독교의 진수를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4월에 첫 주일 예배에 오셨으니까 좀 깨달음 90%만이 아니고 완전히 깨달음이라는 것은 100%가 돼야 깨달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가 은혜잖아요. 은혜. 이 깨달음은 내가 깨닫고 싶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싶어 깨닫는 것은 다른 종교가 하는 거고 우리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부처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딱 깨달음 그러면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깨달음은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제목으로 잡은 이 깨달음은요 참 깨달음, 진짜 깨달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깨달음. 깨달음. 다른 종교는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깨달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창조주는요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주는 한 분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없는데 일반 과학자들은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빅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빅뱅. 큰 충돌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겨났고 우리 인간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슨 고릴라가 찜팬지가
조상이라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세기를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제목을 한 번 더 올려보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악처라는 영어 단어를 쳐보면요, 크산티페입니다. 크산티페. 해봅시다. 크산티페. 사람 이름이에요. 크산티페는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세계 4대 악처 중에 가장 악처래요. 근데 소크라테스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이 철학자의 아내 크산티페가 얼마나 악처인지 아예 영어 단어가 돼버렸어요. 크산티페는 악처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이나 그 제자들이 와서 좀 배우려고 집에 오면은요, 자기 허락 없이 오게 했다고 자기 남편 소크라테스한테 구정물을 갖다가 막 바켓으로 부어버린, 아주 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크산티페 소크라테스의 아주 악처입니다. 악처 중에 악처.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요, 인류의 스승인데, 그가 그렇게 악한 여자하고 살면서 깨달은 말 한마디를 했죠. 젊은이들한테. 그래도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요,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깨달은 한마디.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만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낸 이 소크라테스, 요즘에 뭐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테스 형이라고 그러는데, 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인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크라테스가요, 살아보니까, 이런 악취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오늘 그냥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진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지고요,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니까. 마귀의 밥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 기독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즘 수요일 저녁에 성경대학에서 성경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다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깨달아지는 것이단 말이죠. 뭐 다 성경 글로 돼 있으니까 뭐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읽지. 세상 사람도 다 잘 읽어.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난 수요일 날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분이, 그리고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하고 운명을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어.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오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난 100%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도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지 깨달아서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는 깨달았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않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이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말 같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 말씀은 예수다. 시작. 말씀은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예수로 완성이 됐거든요. 이거 굉장한 지금 기독교의 교리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다. 이게 요한이라는 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고, 예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말이죠. 아, 근데 이거를 깨달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이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십자가에서 조금도 감동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와 닿지를 않는, 마음에서 뜨거움이 안 생겨, 마음에서 감동이 안 생겨, 마음에 어떤 필이 안 와. 그러니까 7대3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 70%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막 이렇게 감동 있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는요 무감각입니다.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 100%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아까 우리 강희강 집사님처럼 막 울먹이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갈보리 십자가인데,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산 이름이 갈보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이런 찬송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만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오직 주의 은혜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네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깨닫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과 그냥 노래로 부르는 찬송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세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도울. 이름이 김용옥입니다. 김용옥 도울. 도울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괴짜 지식인입니다. 아주 머리가요 굉장히 천재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고 형제들이 다 잘 믿어서 이 사람도 한신대학을 다녔잖아요. 한신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감록을 비롯해서 동경대전이니 불교의 금강경이니 이런 거를 강의하고 다니는데,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아주 빠삭하죠. 빠삭해요. 근데 뭘 깨닫지 못했느냐. 저도 이 도울의 강의를 상당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사람은 뭘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은요, 한번 민성 형제, 제가 세 가지 올려봤어요.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어톤먼트입니다. 어톤먼트. 전가, imputation, 전가. 전가라는 것은 이렇게 남한테 전가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어톤먼트라고 해요. 전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전가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원, 구속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리뎀션이라, 리뎀션. 아주 영어 스펠링 정확합니다, 민성이 형제. 근데 저 보상, 전가, 구원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저 세 가지는 정말 예수 십자가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은혜가 되냐면은 저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전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저 리뎀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리를 갖다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십자가 속에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 그 보상은 뭐냐?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어. 대신 갚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잖아요. 네. 빚을 많이 진 자를 탕감해 주면은 빚을 많이 진 자일수록 감사를 하는 거죠. 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퓨테이션이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잖아요. 내 죄가 전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임퓨테이션.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는 잘 안 하는데 전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김용옥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왜 저 사람한테 가느냐. 도울의 저 액센트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저 사람한테 가느냐.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왜 내가 하느냐. 이런 식의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에 나가서 박사가 됐다고 하지만은요, 이 전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은 죄가 예수께로 가느냐 말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교 성녀들한테 가가지고 강의하니까 막 성녀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한테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돌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에는요. 그러니까 신학도 하다 말아서 그러는 것이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가서 또 한번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가지만은요, 그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은혜가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이 보상이라든지 전가라든지 이 리뎀션, 구원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정돼야 됩니다.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한 그런 사람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불교는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은혜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이제 언도받아가지고 곧 집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친엄마라면은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거의 99%는 다 내가 죽으려고 할 거예요. 저도 안 그래서 우리 아들을,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저려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나이는 지금 34입니다. 34.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죄값을 대신해 주기만 하면, 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안 죽을 애비가 어디 있냐 말이야. 친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친한 말하면 그래, 의붓한 말하면 그럴 사람이 없겠지.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보상하시고. 어디 갔어? 내가 넘기라고 할 때 넘기세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막 눈을 통해서 막 머리로 들어가시고, 머리에 들어간 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 하멜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막 이게 방해를 해가지고 119가 교회 예배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엄청난 깨달음을 악한 것들이 지금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도 보상, 전가, 구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119까지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요동을 치고 나가서 깨달아지려나 모르겠네. 깨달아지려나.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진짜 방해를 하는 거야. 막 악한 것들은 어제부터 속을 뒤집어 놓는 거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증으로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 권세 잡은 이 마귀를 완전히, 그래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지, 승리.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넘겨서 두 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다. 깨달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다. 시작.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제는 은혜로운 삶이고 축복된 삶이죠. 알긴 알고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삶이 따르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아무 축복이 없어요.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은혜고 축복이고 살아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30%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래 알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전혀 축복이 따르진 않아요. 그냥 세상과 똑같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그리고 공격도 안 해. 사실은 세상 사람을 마귀는 공격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 엄청난 깨달음을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고 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이번에 코로나 와중에 뭔 대신방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 이 내버려 뒀다가는요 금년 내년까지 해서 절반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귀가. 젊은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그게 지금 막아야 돼. 제가 한 7년 전에 이런 위기를 느껴가지고요 어떤 분한테 그분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제가 강요해요. 저는 한 번 이상은 누구한테 권유를 안 하거든요. 싫다는데 2번, 3번 말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교회 일도 그럽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서 한 번 싫어한다든지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 2번 다시 권하지 않아요. 전도도요 막 가서 해야 되는데 2번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3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거절하더구만. 그 애 돌아가셨어요.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의 프라이버. 그렇구나. 신앙이 있다고 하시면 끝까지 거절하는구나.
민망하더라, 민망해. 이번 신방은요, 지금 예정이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버리면 안 하겠어요. 2주 뒤부터인데요.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내놓지 마세요. 음식 먹을 거, 점심 식사, 무슨 식사 이런 것도 일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불을 밝혀 드리는 거예요. 불을 밝혀 드리는.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촛불, 작은 불빛이라도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을 한번 딱 꺼내 보세요. 이사야 60장 이걸 딱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거를 막 애원하는 거예요. 6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저 스크린에도 나와 있네요. 1절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요, 불을 밝혀라. 가정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다 빛을 달아라는 거예요. 빛을 달아라. 빛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빛이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요, 빛인데 그 빛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지. 빛을 다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빛을 밝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또아리를 털고 있는 구렁이 같은 뱀들이 스물스물 여러분 방이나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육신의 즐거로 고통당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권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저 뒤에다가 이거 다 복사해서 나눴어요. 집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올 때까지 하루에 3번 불렀어요. 3번 불러. 준비를 딱 해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가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마귀가 더 옵니다. 마귀가 더 와요. 미신, 무당, 점쟁이, 이런 거 하면은요, 손에 왕자 쓰고 이런 미신 행위들 하면은 귀신이 더 오고, 여기 뭡니까?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요, 보세요. 신세가 고단해요. 계속 귀신이 끊임없이 찾아와. 쫓아버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막 어디든 가면은요, 악한 것들이 붙지 않으니까. 이 찬송 진짜 많이 부를 때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마다 막, 서울 보세요, 막 교회만 개척해놨다 그러면 막 문전성시였어. 교회가 다 잘 됐어요. 지금 여러분 소문 듣잖아요. 신학교에 다 미달이고 교회 개척해봐야 교회가 안 돼. 왜? 이런 찬송을 안 해요, 지금 교회들은. 여러분 입으로 이거 찬송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안 한다니까. CTS니 무슨 극동방송이니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요, 에이, 뭔 젊은이들이 반박자로 들어가는 이상한 막 노래들 세상 따라가느라고 막 힙합 같은 것들을 막. 그러니까 귀신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더 온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는 막 이게 4분의 4박자로 탁 돼 있어. 군가가 전부 4분의 4박자입니다. 군대 가서 부르는 모든 노래는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6분의 뭔 박자 이런 것들 없어. 적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4분의 4박자. 예수 이름으로가 4분의 4박자. 이게 알아듣기가 쉬워. 나도 부르기 쉽지만 적도 알아듣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쫓네 하고 도망가 버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살아버리지 않으면은 마귀가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다 이뤄도 여러분 깨달은 말씀, 예수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돈이 좀 또 무슨 막 여러분 조금 무슨 막 어떤 힘을 잃어도요, 진짜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서 이렇게 살면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자녀들 살아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높이 든 손 위에 제가 한번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두 손 높이 들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스크린에다가 이거 띄울 테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찬양하세요. 아까 우리 강희강 집사님처럼요, 막 가슴으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이 시간 100% 깨닫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가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따라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는 나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갈아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은혜로서 충만해 주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받아줘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인 전사님, 고순자 원사님 그 내 차로 이렇게 따로 좀 모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악한 원수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한 2분 정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밝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민석, 그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MR 한번 준비해줘요. 우리 연습해.